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강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또 서로에게 깊은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또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것이에요. 자, 그런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벼가 익으면 이게 그 진리를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최고의 신앙인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겁니다. 자,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면서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되죠. 갚지 마라 이겁니다. 안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안 갚는 거는 아직 다 된 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았습니까? 만난 사람이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덜 만나면 이런 문제 갖고 덜 씨름하겠지요. 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한 글자. 한 글자로 하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한 글자.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가 있는 사람만 받으십니다. 몇 퍼센트 의요? 100%짜리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자, 원수를 그런 마음으로 원수를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100%. 조금 더 미우면 안 돼요. 하여튼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완전히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의가 뭐냐면 내가 그걸 완벽하게 해냈을 때 나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비교해가면서 조금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충족시켰을 때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으셔요. 상종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의롭지를 못하면 이게 상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살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도 없는 얘기를 왜 하시나? 아니, 내가 살 수도 없는 얘기를 왜 꺼내시고 왜 나보고 살라 그러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교만을 깨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지 뭐.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런 게 교만이에요. 이런 거를 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죽었다 깨나도 살 수가 없구나. 죽을 둥 살 둥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큰 벽에 부딪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교만과 마음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내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나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쳐주시는 얘기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의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100% 충족을 시키셨어요. 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의를 이루셨어요. 자, 그걸 누구 걸로 쳐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내 걸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산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구나.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구나. 이번 주는 하나도 노력을 안 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 뭘 사랑해 이러면서 한 번도 노력을 안 했어요. 고민도 한 번도 안 하고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살아버렸어요. 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요? 그런 사람도 받아주신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 살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산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나오고, 조금 그렇게 안 살면은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못 나오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 좀 도와주시라고.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네,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살수록 복음을 더 알게 돼요. 복음을. 이런 삶과 복음,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기본적인 똑같은 그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16절 상반절 같이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양심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진실한 마음.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상반절 같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멘. 선한 양심만 있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조금 이런 게 아니고, 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열심입니다. 어쨌든 열심인 거예요.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고를 덜 치는 열심으로 변해가야 되겠지만 열심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나요. 차라리 좀 사고를 치고 좀 부족해도 뜨겁고 열심 있는 사람이 차라리 나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고쳐가면 되니까. 근데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요. 이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따라서 어느 정도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준 자체가 틀려져요. 우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 선이십니다. 그분이 선이시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많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차고 넘칩니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 모든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해요. 다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아니면 또 하지 마라 고 하신 그 모든 거를 두 글자로 하면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자, 그 원하시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살아라? 사랑해라. 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다 율법인데,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덩어리가 돼서, 그러니까 사랑이 막 차고 넘쳐야 돼요.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사랑이 떠올라야 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누굴 사랑해요? 첫 번째로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언제나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교회의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어느 시점에 이게 역전이 된 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위에 두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늘 하나님이 최고 윗자리에 계셔야 돼요. 가장 귀한 곳에 계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하여튼 교회에서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반짝반짝거려야 돼요? 세상에서 반짝거려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 직장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거기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삶을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악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13절 봐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 다음 같이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 왜 그 사람을 해롭게 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요 정도 살아갈 때는 괜찮아요. 별로 부딪히는 거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비인간적이고 사람을 먼저 생각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설득도 안 되고 어떻게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돌리고 사람에게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 첫 번째는요, 17절 상반절 같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가 좀 이상한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야지요. 그 길을 계속 가야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 17절 하반절 같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인 것이에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오해를,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자기 딴에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선을 행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 참 안타까운, 그거는 그냥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아야지요. 아, 내가 악을 행한 것이구나. 아,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구나. 깨달아야지요. 자,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상반절 같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복이 이런 종류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해요. 세상으로부터 이해를 못 받아요. 피방을 당해, 조롱을 당해요. 그러면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 그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구나.
라고 자기 상황을 이해를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아주 복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측은히 보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자기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 하반절 같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 위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핍박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거. 그런 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15절 상반절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막 공격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자, 네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냐? 네가 왜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핍박하고 조랑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나를 꺾으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희 속에 같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강하죠? 약하지를 않아요. 위축되지를 않아요. 겁먹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기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 살고 싶어고 또 실제로 살아요. 근데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쫄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가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니, 저런 환난과 고난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지,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왜 참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과 저 세상, 그죠?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내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겐 그런 소망이 있다. 그게 내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버틸 수가 있느냐? 아니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들에게 없는 소망이 나에게는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줄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예? 그런 게 아니고 이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게 기회인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가르쳐 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맥을 못 쳐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휴 애굽으로 돌아갈 걸. 네? 아니 모세한테 엄청 따졌잖아요. 아니 당신 왜 누가 애굽에서 건져달라 그랬나? 왜 애굽에서 건져줘가지고 남들 죽을 때 같이 죽게 만들지. 이러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만약에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렇게 맥을 못 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문도 안 하겠지요. 뭐 소망이 있어 보이질 않는 사람인데 뭘 질문을 하겠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힘들 텐데 기억을 잘하고 계셔요.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요긴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여튼 고난과 환난 이런 것만 닥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딱 성경을 피세요. 어려움이 생기면 베드로전서를 딱 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성경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확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악을 행하는 것다가 고난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구나. 팔복 중에 한 가지 복이 나의 것인 거구나. 내가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할 상황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나를 향한 그 위협, 핍박,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베드로전서 3장 내용 우리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되면 이게 너무 큰 은혜고 기억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읽어봐야 될 생각도 안 나게 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막 정신 못 차리고 원망스럽고 막 불평하고 싶은 모습 그냥 그대로 나아가서 그런 원망과 불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세요. 정돈을 시켜주시고 기도를 하는 중에 나를 이렇게 침착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까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 본문 18절 상반절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니까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고난, 비방, 조롱, 고통, 죽음 이런 거하고는 전혀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욕을 먹으시고 미친놈이라고 욕먹고 귀신 들렸다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고 왜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왜 그러셨어요? 대신 받았다. 대신.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질 않으셨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셔요? 산더미 같은 죄가 많은데 우리에게. 순전히 예수님 덕분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 이 모양, 이 꼴을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 모든 은혜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의인이시면서도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딴 길은 없을까요? 좀 편한 길. 예수님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좀 편안하고 이런 길은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고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을 있으면 가르쳐달라는 건 넓은 길을 가르쳐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막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고 일부러 힘든 걸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평탄하고 순종하고 그럼 감사한 것이죠.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즘에 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 교회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고난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 가지를 각색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지. 사이비에 가까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평탄하고 순종하면 감사한 것이고, 근데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일이 있으나 없으나 평탄하거나 어렵거나 그냥 그걸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딴 게 없으니까는. 딴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맨날 어렵게만을 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큰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왜 바울에게 그 위로가 넘쳤는지 아십니까? 환난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위로가 뭔지도 잘 모르죠. 예? 인생의 쓴맛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기쁨도 잘 모르지요. 이 시원한 냉커피 한 잔에 감사한 걸 알지를 못하지. 이 더운 고통을 못 본 사람,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 사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들어보셔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부터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감옥에 갔어요? 전하다가.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아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디모데한테? 이건 당연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근데 디모데가 조금 마음이 이렇게 조금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좀. 사역자가 좀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사역자가. 근데 디모데는 조금 마음이 좀 여려요. 좀 약해요. 디모데는 좀 그래요. 남성 같지가 않고 여성스러운 사람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혹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위축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뭔 사역자가 이렇게 좀 이런지 이럴 수도 있어요. 예? 디모데가 그래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같이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따라해볼게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의 길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지 않고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냥 끝까지 그 길만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이런저런 일들도 생길 수 있으나 그러면 그런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왕 가는 거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가야지. 그죠? 이왕 가는 거. 울고 안 가겠다 그러면 또 무슨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또 딴 길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이왕 가는 거 기쁘고 즐겁게 가야지요. 부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넉넉히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